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부처님 모친들 보면 참 좋습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제가 저희 아버지의 신둥이에요. 신둥이. 아버지께 저를 50살에, 어머니가 저를 48에 낳으셨어요. 저희 가족이 11남매입니다. 많죠? 11남매 중에 제가 막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모님들이 기분 다 이렇게 주님 나라 가셔서 어버이날이 이제 좀 있으면 오는데 굉장히 외로운 날이죠. 그분들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부친 모친들 보면 참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볼 때하고의 좋은 느낌이 다른 좋은 마음이 들고요. 특별히 또 우리 모친들은 저같이 퉁퉁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우리 화랑행녀 같이 이렇게 좀 빼빼한 사람 별로 안 좋아가지고 저같이 좀 퉁퉁해야 이렇게 살집 있어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시죠? 네. 아멘입니다. 어떤 이렇게 모임 안에, 교회 안에 이렇게 어르신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그 아기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맞이하신 두 분이 나와요. 누구시죠? 부치님과 모치님 한 분씩 나와요. 시므온 부치님하고 안나 모치님. 참 아기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맞이해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린 분이 그 누구도 아닌 우리 부친과 모친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참 또 많은 감사가 됩니다. 그러므로 건강하시고 또 교회 위해서 우리 더 많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든든한 후원을 또 해주실 걸 믿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을 좀 찾아가려고 합니다. 첫 시간에는 쿰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어제는 세겜에 가서 예배하는 삶,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서 그곳에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인데 예루살렘은 지금 예루살렘의 거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이름의 뜻은 평화의 도시입니다. 잠시 히브리어 하나 배우실까요? 히브리 말로 안녕하세요를 뭐라고 하실까요? 샬롬. 잘하시네요. 다른 교회는 보통 모르시던데 히브리어로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지. 네, 샬롬 합니다. 샬롬. 그래서 예루살렘이 샬롬에서 나왔습니다.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그 도시의 6분의 1 정도의 크기를 차지하는 성전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산 이름이 성전산이 붙은 이유는 그곳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원래는 시온산이었는데 시온산은 그 옆에 있는 곳에다 이름을 넘겨주고 이곳은 성전으로 인해서 성전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데요. 잠시 무료로 이스라엘을 잠시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이곳이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이고요. 그 밑에가 이제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면 이쪽은 이제 감람산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간절하게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겟세마네가 있는 곳이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이쪽에 이제 감람산, 지금 약간 보이는데 여기가 지금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입니다. 위치를 대략 좀 이렇게 좀 보시라고 해요. 지금 여기가 이제 성전터입니다. 성전터. 이쪽이 이제 남쪽이고 이쪽이 동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쪽이니까 서쪽이 되겠죠.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이쪽 서쪽만 남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곡의 벽이라고 알려지는 곳이 서쪽 벽이고, 이쪽은 사람들이 죽어있던 지역으로 성전에 들어갈 때 그들은 이 남쪽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곳을 방문을 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지 순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코스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고 그 성전산이 되겠습니다. 이 성전산은 성경에서 모리아산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산이요? 모리아산. 모리아산에서 성경이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멜기세덱이 살렘의 왕으로 처음 등장을 합니다. 염곡이라는 그런 단어로 등장하고, 우리에게 더 많이 알려진 것은 창세기 22장에서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장소가 바로 이 모리아 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이삭. 100세에 나와서 이삭. 그래서 어느 형제는 50살에 나왔으면 반절로 나누면 1삭인가? 그런 참 아재 개그를 하셨던 분들 계셨는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던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산이 바로 이 모리아 산이고, 그 산이 지금 이렇게 성전, 이건 지금 이제 모스크라고 하죠. 황금돔이라고 하는 이슬람의 사원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자,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다윗은 이곳에서 자기에게 임했던 인구조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질병의 재앙이 임하고, 그 질병을 하나님께서 이제 멈추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더 이상 원래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진전을 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 땅을 삽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사무엘에 나오는데,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이 심판을 중지하신, 질병으로 자신의 백성이 죽어가는 이 시점에서 이 심판을 멈추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곳이 또한 이 모리아산, 이 황금돔이 있는 이곳이고요. 그곳에다가 솔로몬은 아버지가 샀던, 다윗이 샀던 그 타작마당에다가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 성전이 그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자 포로로 잡혀갔던 자손들이 다시 70년 만에 돌아와서 스룹바벨의 인도의 아래 이곳에서 2차로 1차 성전이 부서졌기 때문에 두 번째 성전도 바로 이 땅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셀주크 왕조에 의해서 다시 여기가 더럽혀지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마카비 왕조라는 그 왕조가 있었는데, 여기서 다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고, 그 명절을 수전절, 요한복음 10장에 수전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했고, 오늘날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산이 이 모리아 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실 때 이곳은 모리아 산이라는 이름보다는 예루살렘으로 더 많이 알려지게 되죠. 그 이후에도 이곳은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다가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서쪽 벽, 통곡의 벽만 남고 완전히 다 무너뜨리게 되고요. 현재의 이 모습은 이슬람에 의해서 되어진 건데, 요르단 후세인 왕이 이 지금 노란색이 황금입니다. 진짜 황금. 80kg의 금을 펴가지고 만든 진짜 황금 돔으로 이렇게 장식을 해서, 현재 이스라엘 가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 황금 돔. 그러나 그곳은 아브라함의 역사가 있고, 다윗이 또 솔로몬이 또 이스라엘의 조상들이었던 스룹바벨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짓고 예배드렸던 장소가 바로 오늘 같이 보시려고 하는 이 성전산 예루살렘 도성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황금돔이 이렇게 있고요. 황금 사원이라고 합니다. 이 황금으로 칠해졌기 때문에 이슬람의 모스크고, 이곳은 이슬람의 3대 성지입니다. 메카와 메디나,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3대 성지로 이슬람을 꼽고 있고, 3대 성지로 꼽는 이유는 여기에서 마호메트가 승천했다고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냥 이야기고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그들은 그냥 이야기 가운데서 여기에서 마호메트가 승천했다. 그리고 여기에 승천 바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곳에 그 승천 바위가 마호메트가 승천한 바위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번제 바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쪽 벽이 지금 유대인들이 많이 찾는 통곡의 벽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통곡의 벽이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모여서 늘 기도하는 장소가 됩니다. 이 황금사원으로 들어가려면 통곡의 벽 옆에 이렇게 따로 통로가 임시로 설치가 되어져 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데요. 들어가려면 그 앞에 성전사 출입 금지 경고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선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곳이 성전이 있었던 곳이고 성전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지성소가 여기에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불경건하게 불경스럽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어디를 발로 밟을 수 있어요? 지성소를 발로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절대 이곳에 들어가지 말 것을 랍비가 경고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네가 지성소가 있는 곳을 발로 밟을 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것이 이곳이고요. 항상 그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서 그 인티파다라는 그 폭동도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성전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검문소를 통해서 무기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검색하고 쭉 들어가면 여기에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게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면 이제 볼 수 있는 지형인데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 정복했는데 다윗이 살았던 성 이름을 다윗성 또는 시온성이라고 하고 원래 이곳이 더 좋은 위치가 됩니다. 이 성전산이.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감히 자기가 이 위치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보다 더 아래에 있는 이곳에 기거하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그 터를 샀다가 나중에는 이 산 전체를 매입을 해서 그 아들 솔로몬이 여기다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복원도를 좀 그려놓은 건데 이것이 이제 다윗성 시온산으로 보통 알려져 있고 이곳은 성전산이면서 이게 지금 모형으로 해놓은 것이 솔로몬 성전의 모습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다윗은 자기가 정복한 땅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드리고 싶었던 거죠. 모리아 산을 이렇게 보면 거기가 언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지으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시죠? 기초, 땅 다지기부터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지기를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했고 현재 이렇게 굉장히 이게 예루살렘의 성벽인데 성 전체 규모의 6분의 1이 이렇게 성전산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원시내의 6분의 1을 갖다가 이렇게 했다가 하면 그 크기가 얼마나 클지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안에 황금돔 안에 들어가면 이 바위가 이제 관점인데요. 이슬람에서는 마호메트가 승천했던 바위다. 그리고 유대교에서는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장소이다. 기독교에서는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장소이다. 그래서 이 성전산은 3대 종교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는 장소가 바로 이 모리아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바위인데요. 잠시 영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슬람에서 아주 철저히 막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교도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이 바위입니다. 이 바위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했던 바위고, 그러나 또 이제 이슬람에서는 이곳이 이제 그 승천했다는 바로 구명, 아까 제가 안에서 들어봤지만 그 구명을 위에서 이렇게 보시게. 자, 이렇게 이제 그 양대 종교가 이것을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기독교가 빠졌는데 기독교는 물론 이제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성묘교회는 그 뒤에 있지만 이 산 자체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골고다 언덕 그 지점으로 같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특히 성전산에서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역사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을 잠시 펴서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형제님들과 자매님들께 교독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제님들께서 먼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씌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일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감사합니다. 많이 아시는 내용인데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혹시 제일 싫어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제사 혹시 뭘까요? 몰렉 제사입니다. 몰렉 제사는 무슨 제사입니까? 자기 아들을 산채로 사람으로 불에 태워다 죽이는 그 제사를 하나님은 굉장히 가증하게 여기셨고 레위기에서 가서 보면 몰렉에게 제사 지내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인신제사로 신에게 경배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는 너희들이 절대로 따라하지 말라고 하셨고 만약에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반드시 죽여서 그러한 죄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이 장을 보시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인신제사를 경멸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뭘 하라고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인신제사를 바치라고 좀 요구를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전에는 그렇게 안 봤다가 이 순간에 딱 보는데 무슨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 하는 거죠. 그렇게 인신제사를 경멸하시는 그분이 아니 이제는
자신에게는 인신제사를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 죄송하지만 내가 하면 로망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까? 우상에게는 인신제사를 바치면 안 되지만 나에게는 해도 된다라는 하나님의 논리일까요? 어쩌면 참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인신제사를 금하시는 그분이 어떻게 자기에게 인신제사를 바치라고 이율배반적인 이런 요구를 하실 수 있을까? 근데 그것도 누구를 바치라고요? 누구를 바치라고요? 이 말을 표현하시는 이 문장을 보는데 첫 번째 누구를 바치라고 했습니까? 내 아들을 바쳐라 그랬어요. 내 아들을 바쳐라. 내 아들을 바쳐라 했으면 아브라함의 선택이 하나예요, 둘이에요? 둘이에요. 누구하고? 이스마엘이 있고 또 하나 이삭이 있고. 둘 중에 하나구나. 근데 하나님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사랑하는 아들을 바쳐라.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서 사랑한다 하면 에이 그래도 똑같은 내 자식인데 깨물어서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어요, 그죠? 다 사랑하죠, 다 사랑하죠. 세 번째,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누구를? 독자를 바쳐라. 독자, 독자. 그쵸? 이스마엘은 하갈의 독자고 이삭은 내 안에 사레의 독자고 독자. 하나님이 아예 못을 딱 박아버리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삭! 주저하지 말고 이삭! 네 아들! 근데 네가 사랑하는 아들! 근데 네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누구? 이삭. 그냥 처음부터 이삭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처음부터 이삭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셨어요. 그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거, 아브라함이 그를 무척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에게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면서 정확하게 짚으십니다. 이삭이다. 그리고 그를 그 자리가 아닌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라. 여기는 약 사흘길 걸리는 거리입니다. 사흘길을 걸어서 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리고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은 제사를 드려본 사람이에요. 어제 보셨던 대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그는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걸 잘 아는 사람이에요.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번제를 드릴 때 레위기 1장에서 번제의 규례가 나오지만 번제를 드릴 때 먼저 목을 따야 됩니다. 그 누가 따죠? 가져온 사람이 따야 돼요. 아브라함이 아들의 목에서 목을 칼을 대야 돼요. 그 다음에요. 그것까지 하고 번제를 사르는 게 아니에요. 번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뼈하고 살을 분리해내야 돼요. 아들을 죽이는 것도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죽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뼈하고 살을 분리해낸다고. 자신의 칼로 아들을 갖다가 살과 뼈를 분리해내는 일을 자기 죽여놓고 그 아들을 갖다가 분리해가지고 내장을 다 꺼내고 그 일을 지금 아브라함한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하는가를 보시는 거죠. 어떻게 하는가 보자. 왜? 시험하시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3절에 보니까 아침에 어떻게 했어요?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귀 안장을 지우고 종들과 함께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가요. 그러면서 그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보니까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겠다. 누가 돌아오겠다고 해요? 우리가 돌아오겠다. 우리면 누구예요? 이삭과 아브라함이 돌아오겠대요. 오늘은 교계에서 말하는 부활절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네. 이것은 성경 히브리서에서 부활을 상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물론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손으로 아들을 죽이고 자신의 손으로 아들을 살을 발라내는 그런 것을 그가 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죠. 잠시 그 6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 이삭이 뭘 지고 갔습니까? 번제할 나무. 그 번제할 나무는 앞으로 누구를 태울 나무예요? 자기를 태워버릴 나무예요. 자기를 태워버릴 나무를 누가 지고 가요? 자기가 지고 가게 해요. 아, 아브라함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를 불태워버릴 나무를 자기 자식이 지고 가게 하죠? 아브라함 힘이 없으셔서 그랬을까요? 자기는 그럼 뭐 들고 가세요? 6절 보니까 자기는 불과 칼. 세상 쉽네. 불과 칼. 칼은 뭐 저기 허리춤에 찼을 것이고 손에 불 하나 들고, 아들은 지금 뭐 들고 가요? 그 번제를 나무면 나무가 얼만큼 되어야 될 것 같으세요? 이때 이 번제를 나무를 지고 갈 정도면은 초등학생이었을까 이삭이요? 아니요, 보통 청년 이상으로 봅니다. 저는 대략 한 30살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그걸 지우고 가게 하면, 그 번제를 나무면,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세요. 저를 태워야 된다면 나무가 얼만큼 필요하겠어요? 나무 태운다고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태워야 될 정도의 나무라면 양이 얼만큼 돼야 될 것 같으세요? 엄청나죠? 이 적은 분량이 불쏘시개가 아니고요. 엄청난 양의 나무를 지고 가야 된다고요. 근데 그걸 누가 지고 갑니까? 이삭. 저를 죽일 그 나무를 지고 가는 그 이삭. 아브라함은 달랑 홀랑 칼 들고 불 들고 다른 상황도 아니고 지금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는, 제가 아버지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다른 때는 아들한테 지우더라도 이때만은 내가 이것까지는 못 지우고 가겠다 하고 제가 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도 잘 알고 있었죠. 지금 아버지가 뭐하러 가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지금 자기와 뭐하러 가고 있다고요? 번제하러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늘 번제 드리는 모습을 보아왔던 이삭은 뭔가 조금 전과 다르다. 뭔가 좀 다르다. 뭐가 없다? 어린 양이 없다.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딨지?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여행을 출발할 때 이삭한테 내가 너를 죽일까? 이것을 얘기를 했어야 안 했어요? 못하죠. 그렇죠. 그 얘기는 차마 못하신 거죠. 그리고 그 나무만 지워준 거죠.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묻는 거예요.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아들아 너는 번제할 나무를 가져가고 나는 칼과 불을 가져가지만 양은 누가 준비한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셔. 이삭이 이해했을까요? 네, 이해는 아마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묻기 어려운 분위기라는 것은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기서 뭔가 더 질문하기에는 좀 부적절하다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이 제단을 쌓을 때 아브라함 혼자 했을까요? 이삭 같이 했을까요? 당연히 같이 했겠죠. 그죠? 같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둘이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제 상황에서는 제가 이것을 영어로 만든다면 굉장히 무거운 침묵이 흐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는 것도 쉬운 일 아니죠. 돌을 갖다가 계속 놓고 쌓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다 쌓은 다음에 뭘 합니까? 이삭이 지고 온 번제할 나무를 갖다가 태울 준비를 쫙 합니다. 죽을 자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 아브라함 행동이 뭡니까?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을 합니다. 제단 위에 올려놓고 결박한 게 아니고 결박해서 제단 위에도 올려놨어요. 자, 그러면 이삭이 여기서 뭐 할 수 있습니까? 반항할 수 있겠죠.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아버지 왜 이러세요? 아버지 지금 뭐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삭은 아마도 어쩌면 자기를 묻고 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번제할 양이 닭인가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이삭이 뭐라고 말했다는 말도 없고요. 이삭이 어떻게 행동했다는 행동도 없어요. 다만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다는 행동만 나와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결박하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재무 위에 놓고 10절 아버지가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아들이 이삭이 뭘 하려고 했는지는 전혀 나와 있잖아요. 그때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성경에서 두 번 부를 때는 굉장히 다급한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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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말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아브라함은 통과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을 통해서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12절 하나님의 사자가 외친 그 말을 잠시 보십시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뭘 알고 싶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하는지 경외하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 무엇을 입증하라고 하셨냐면 네가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않은 것을 보면 뭐하겠다? 인정하겠다. 네가 나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아끼지 않는다면 네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 모리아 산은 무슨 산입니까? 경외의 산이에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산, 경외의 산인데 이 말씀을 창세기 22장 12절 읽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모습이 오버랩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오버랩이 됐어요. 아까 번제할 나무를 누가 지고 갔습니까? 이삭이 지고 갔어요. 그런데 6절을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번제할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뭐 했다고요? 지웠대요. 이삭이 스스로 진 게 아니고 뭐 했다는 얘기예요? 맡겼다는 거예요. 네가 이거 지고 가. 네가 지고 가. 이 나무는 앞으로 네가 죽일 나무인지를 이삭은 몰랐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셨어요. 아브라함은 알았다고요. 아브라함은 이 나무가 어떻게 쓰일지를 아브라함은 알았다고. 이삭은 태어나기 몰랐어요. 당연히 젊은 제가 지어야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알았다고. 이 나무가 어떻게 쓰일지를.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오버랩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 그 사랑하는 독자 아들, 그 사랑하는 독자 예수를 그 등에다가 뭘 지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으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그 산으로 올라가게 하셨어요. 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우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에 불과 칼, 이건 무슨 도구입니까? 살인 도구잖아요. 칼로 죽일 거고 불로 태울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기로 뭐 하신 겁니까?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하셨다고요. 22장 2절에 말하고 있는 그 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이고 그 아들 예수예요. 그 아들 예수에게 이삭이 나무 번제할 나무를 지고 갔듯이 그 아들 예수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해요. 십자가를 지어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독자를 아끼지 않았니? 그러면 네가 나를 경외하는 거 맞아. 그런데 이 산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 드리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한 가지 선포를 합니다. 너희들도 내가 내 독자를 아끼지 않으면, 내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않는 것을 보면 뭐 하는 줄 알아야 된다. 내가 너 사랑하는 줄 알아야 돼. 이 말씀이 22장 12절에 이렇게 읽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너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이제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아다오. 무엇으로 더 보여줄까? 말라기에 가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가 차는 그 백성들로부터 이야기를 듣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이건 부모가 들어도 막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그 이야기를 들어요. 말라기 잠깐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입니다. 말라기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나이다. 너희는 우리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자, 우리 형제자매님들 누가 사랑해요 그러면 뭔 대답이 나와야 정상이죠? 저도 사랑해요. 이게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널 사랑한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메아리처럼 저도 사랑해요. 이게 나와야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했는데 되돌아온 메아리는 무슨 메아리가 들려왔어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주께서 저를 사랑하셨다고요? 어떻게 사랑하셨죠? 저는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사랑의 아들, 사랑의 딸 했는데 아들, 딸의 입에서 뭐가 들려왔다고요? 언제요? 언제 저를 사랑하셨어요? 저를 사랑한 적 있으세요? 이런 얘기가 들려왔다면 부모의 심정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흔히 말하는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 사랑했어. 내가 너 사랑했다고. 그런데 그들이 나온 대답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이 대답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하셨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냐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정말 모르겠어? 하나님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를 너를 위해서 아끼지 않는 것을 보면 내가 너 사랑한다는 거 받아줄 수 있어?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했냐고? 내가 너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냐고? 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어. 세상에 보냈다면 나의 독생자를,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의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죽게 했어. 왜? 너 살리려고. 이래도 모르겠어? 이래도 모르겠어?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이 뭡니까? 확실한 증거입니다.
뭐가 확실한 증거예요? 날 사랑하신 확실한 증거.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신 것.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신 것. 로마서 3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가서 좀 보시면 이 두 말씀을 잠깐 비교해서 좀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12절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뭐 했다고 했습니까? 아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끼지 않았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이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했던 그 의침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걸 아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했다는 것은 너희들도 이 모리아산에서, 이 모리아 땅에서 내가 내 아들을 아끼지 않는 것을 보면 제발 알아다오. 무엇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아들 독자를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정말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나에게 임하신 것이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서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급하게 외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무것도 하지 마라. 절대 손을 대지 마라. 이삭을 죽이려는 그 아브라함의 칼을 든 손을 막을 실 분은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향해서 죽음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손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단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삭의 사형 심판은, 이삭의 번제는 중지되었지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형의 집행은 냉엄하게 실행이 되었습니다. 냉엄하게.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가 너 사랑했다고. 이래도 몰라주겠냐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이렇게 보여줘도 모르겠냐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이 모리아산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화감없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보여주신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십자가를 보면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팔을 벌려서 죽으셨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구약에 물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으실 거라고. 근데 나무에 달려 죽지만 꼭 그것이 십자가에 해당되는 것만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로마 시대에 사형드렸던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오늘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제가 제 아이들한테 했던 그 동작이 오버랩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제 자녀가 5인데요. 제 아버지에는 못 미치죠. 관절도 못 따라가는데 제가 이게 퇴근을 하고 오면 큰애 때부터 지금 막내 이르기까지 제가 현관문을 열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가 아이들 향해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아이들의 반응이 있어요. 어떤 반응이 할까요? 어떻게 하죠? 네, 이건 아들이고 딸이고 관계없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좀 크니까 좀 반응이 조금 시큰둥하긴 한데 그래도 고등학생 아들도 지금도 안아줘요. 근데 지금 이제 6살짜리 딸이나 8살짜리 아들은 이 팔만 딱 벌리면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뭐 할까요? 같이 하면서 제 품에다가 그냥 그 몸을 던져요.
뭔 대책인지는 모르겠지만 싹 피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그 대책 필요 없어요. 무조건 아빠가 팔을 딱 펴는 순간 뭐합니까? 그대로 제 몸에다가 몸을 던지면서 얘기해요. 예수님이 왜 팔을 벌리셨을 것 같으세요? 이 무슨 제스처인 것 같으세요? 그 품에 안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넓은 품에 안기라고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고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내 품에 안기라고. 주님은 그 많은 사형 방법을 다 놔두시고 인류를 향해서, 아니 나를 향해서 지금 이 순간도 손을 펴서, 두 손을 넓게 펴서 나를 안고자 하신다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를 사랑한 확증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이 반응에 어떤 제스처로 보답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넓게 벌려서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 목숨을 주면서까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주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우리는 이 반응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주님이 저를 사랑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맞습니까? 라고 지금도 반응하겠습니까? 아님 그 품에 안겨서 주님 저도 사랑해요. 주님 저도 사랑해요. 라고 그 품에 안겨서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품에 안기면 우리 아들도 이렇게 같이 안겨요. 제가 아이에게 사랑해 그러면 아이도 아빠 사랑해 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감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제스처를 하실 때 그것이 사랑의 다시 메아리로 돌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자신의 아들, 그 말씀대로 우리를 살리려고 세상에 보내신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하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지 않습니까? 제가 아이들 어렸을 때, 제 큰아들 어렸을 때 읽어줬던 책이 하나가 있어요. 내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라는 토끼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아들 토끼가 아버지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아빠, 내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아빠가 궁금해서 묻죠.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애기 토끼가 얼마나 깜찍하고 귀엽게 그림을 그려놨는지, 아기 토끼가 아빠 제가 이만큼 사랑해요. 그래서 두 팔을 그냥 그 아기 토끼의 두 팔을 갖다 쫙, 토끼는 팔이 없지만 팔로 이해하시죠. 아기 두 팔을 갖다 쫙 벌리면서 제가 이만큼 사랑해요. 와, 그렇게 사랑해? 아빠는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면서 그 큰 아빠가 두 팔을 갖다 쫙 벌리니까 이 토끼의 아들 토끼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와, 자기하고는 비유가 안 되는 만큼 아빠가 날 사랑한대요. 우와, 이만큼 아빠가 저를 사랑해요. 질 수 없죠. 이 토끼가 한마디 또 제안은, 아빠 제가 아빠를 사랑해요. 어떻게 얼마큼 사랑하는데 이 아기 토끼가 얼마나 귀엽게 제자리에서 껑충 뛰는지 이만큼 사랑해요. 껑충 뛰면서 아빠 제가 이만큼 사랑한다고요. 오, 그래? 아빠도 너 사랑해. 아빠가 너 얼마큼 사랑하는 거 보여줄게. 그 토끼가 얼마큼 됐을까요? 죽을 만큼 뛰었겠죠. 깡충 뛰니까 아들이 볼로 올라가 있는 아빠를 보면서 우와, 아빠가 저를 그렇게 사랑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한들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얼마나 표현할 수 있을까? 이 모리아산,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던 그곳, 처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는 제사가 인신제사였어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일을 시키신 게 아니라 그 시키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그 일을 내가 할 거야. 앞으로 그 일을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일을 내가 할 거야. 너에게 요구하는 듯하지만 아니, 그 땅은 여호와 이래.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앞으로 내가 그 땅에서 그 산에서 내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를 번제로 드릴 거야. 온전히 살라버릴 거야. 너를 살리려고. 이게 내 사랑의 확증이야. 그러면 제발 알아다오. 제발 알아다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너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아다오.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화답하며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생에 그 사랑으로 메아리쳐서 주님 사랑해라고 우리가 되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때로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비록 우리에게 내 생각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십자가를 향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 사랑의 고백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의 메아리로 우리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